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중세를 부를 때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가? 중세 사회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교회가 아주 썩을 대로 썩고 성직자들은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부패의 핵심은 언제나 사회나 종교나 똑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돈과 권력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일반 대중들은 정말 거칠애 뿐인 이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심령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단순한 이론에 치우친 이런 신학에 식상하고 만족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 어느 누구도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방향을 턴합니다. 최초에는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교회의 권력에 맞선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주 분연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독일
비덴베르그 신학교의 교수이면서 서품 받은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고참이 아닌 그러한 사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지금으로부터 꼭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그 비덴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반박문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부착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도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곳에 직접 가보고 거기서 사진을 촬영하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금년은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500주년을 맞아서. 왜 10월 31일이었는가? 가톨릭은 성경과 다르게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지만 가톨릭은 수많은 중보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그 성인들을 숭배하며 너무 많아서 날을 하루 지정해서 그것이 11월 1일이에요. 대축일. 세계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듭니다. 그 전날 루터가 그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성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돈을 받고 팔았던 죄를 용서받았다는 면죄부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그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팔았는데 그 무렵에 상황을 보면 이 교황청과 이 가톨릭 교회 너무너무 부패하고 방만한 생활 때문에 재정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때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당시에 부호였던 푸거가에서 빌린 엄청난 돈을 갚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사제들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붙어요. 그 다음에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를 했느냐?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보속으로 사죄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3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의인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죄인은, 신분상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수는 있는 능력이 없다. 천적 무능력이다.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만, 로마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라는 겁니다. 빨아도 휘어지지 않는 아주 때로 찌든 더러운 걸레.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21절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4절에서 곧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희생 시켜 그의 피로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샀다, 값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4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법정적인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선언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시비를 걸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선언이 법정의 판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용어는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는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사면 복권된 사람은 아주 전과가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는 이 용어의 의미는,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자격이고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헌금궤에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천국 변두리 림보에 있던 천주교 교리는 그래요. 평신도는 그 누구도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인들, 순교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죽는 순간에. 기타 모든 신자들은 다 림보로 들어갑니다. 림보라는 단어 자체가 변두리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 림푸스. 림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옮겨지느냐? 살아있는 자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헌금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림보에 있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교에 돈을 넣습니다. 사제의 죄를 고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을 100번, 200번 암송해서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외에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 오직 믿음으로만 당신이 보내신 그 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만, 그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사상입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종교개혁 때 처음 드러난 사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이었고, 사도 바울의 사상은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혹자들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기의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로마서에도 요한복음에도 갈라디아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너무 선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위대함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죠.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사실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미 그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선제하신 그리스도, 로고스,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별들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8절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9절에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해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으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고 도시가 아니고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 그 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거장들 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다 사면하시고 복권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값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시죠. 내가 내 이 법을 거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짐승들을 가지고는 불충분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 동시에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함으로 나타난 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늘 본문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27절이죠.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음의 법.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행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버티고 서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도 자랑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느냐? 이건 자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놀라워. 내 평생 그분 한 분만 자랑하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밖에 안 됩니다. 오직 한 사람의 행위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그 행위,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우리가 옷을 입기가 참 어렵죠. 아침을 기준해서 옷을 입고 나가면 한낮에는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낮에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낮을 기준으로 하고 옷을 입고 나가면 아침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외출할 때도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하고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잠깐 땀을 흘리고 잠깐 추운 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옷이 있어요. 인간의 선행은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서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행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지어서 입는 자기에게 입히는 옷. 그러나 이 옷은 정말 다 부스러져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옷이었어요. 이 나뭇잎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 나뭇잎으로 스스로 만든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로 이 옷을 벗어 던진 자에게만
어린 양의 구속의 가죽옷이 입혀집니다. 이 옷을 몸에 두른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너의 의를 버리고 너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나는 불의한 자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답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듯이 의의 겉옷을 입힘받은 저희들, 남은 여생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